우리 공연을 호프 앤 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기쁨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정말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른 노래와 찬양의 씨앗이 그곳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으로 뿌리내리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로마로 돌아오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감동을 저에게 비행기 안에서 들었어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낭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창립 이래로 여러분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 표어가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땅끝까지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우리 인간적인 그 능력,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가는 교회, 그렇게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비전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이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특별히 이솔리스티 로마라고 하는 이 팀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미션 콘서트, 호프 앤 조이 콘서트를 해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혼심의 힘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시간과 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1000번 이상 이런 호프 앤 조이 미션 콘서트를 해왔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죠. 그러니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거기 불러 모은 모든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그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우리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지금 것보다 더 열심으로, 더 몇 배로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땅끝까지 해야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느끼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건 우리말인데요, 우리말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원은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그만둡니까? 이제 내가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그동안 받은 게 많으니까 이제는 저한테 그만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맙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제가 고만 받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맙습니다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여기에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지난 여러분들의 찬양도 듣고 또 설교,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보니까 내가 누구냐,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주제로 해서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진정히 아는 사람은 그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쓸데없는 시간들에 자기 자신을 다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생애를 열정을 가지고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역사상에 가장 탁월하게 그렇게 살아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명 선언을 하시고 그 사명 선언에 따라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사명 선언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고향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읽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생을 불꽃처럼 살다 가신 거예요. 그 사시면서 말이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셨는데 31절에는 그렇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품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해야 될 일이 그냥 뻑차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벅찬 일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냥 막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했냐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좀 한가하게 있으려고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거기까지 바다 건너 그냥 꽉 몰려든 거예요. 여기도 바로 그렇게 꽉 몰려든 거예요.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유료하고 방황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 막 집에 갈 생각도 못하고 그 말씀에 굶주려 가지고 말이죠, 그 듣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보다는 간구의 기도하면은 조금 더 맞겠죠. 여기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먹여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락 하나뿐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먹을 것도 주세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뭐 좀 주세요.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간구하지 않았다 그러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이건 뭔 감사예요? 여기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야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말로 하면 감사의 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행하심, 그 열정과 그 파워풀한 그 힘, 그런 것들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기도와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지금 나왔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그런 그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선교회장님이 여선교회 카톡에다가 말한 거예요. 뭐 이렇게
그 그림 하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네 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간단한데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상황, 그럼에도 그것까지, 또 뭐예요? 그럴수록, 이게 다 포함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하며 나가면 영의 눈이 띄어지고 육신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지게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거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내 앞길을 바로 볼 수 있고 그 앞길을 바로 본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가요?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그랬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 나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갔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죽어의 문턱에 다다랐는데요, 실험소로뿐이 안 나오고 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찬송을 한 거예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 예수님처럼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빌립보, 그리스의 지금 북쪽인데요, 거기 갔을 때는 채찍에 수없이 맞아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말이죠, 그 소를 간수가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지진이라고 다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제수는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껌껌한 속에 죽지 말아라, 나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거기서 간구의 기도, 하나님 나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수를 써더라도 저를, 이 감옥문이 열리고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 기도를, 간구의 기도죠, 간구의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옥문이 열렸잖아요. 지진이 나서. 그럼 나갔어야 되죠. 나가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거기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라니까 하나님, 이 옥중에 갇혀서도 감사합니다. 옥중에 갇혀서도 감사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멀리서 간수가 말이죠, 지키는 군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회심해서 가족들을 다 데려가서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참 인간의 길, 참 구원자의 길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늘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고, 여기 지금 소아시아, 터키, 아시아 이쪽 다 돌았는데 유럽도 가야 돼요. 이 세계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로마가 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길, 아비아와 이 살라리아와 이 아우렐리아, 이 모든 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나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인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시간을 낭비할,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게 하는 이 선수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거예요. 그게 다 바울이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옥에 갇히고 곧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가는 것을 알면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어요. 끝까지 로마 제국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줘, 중간에 쓰러지지 않게 해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죽음의 문턱,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이 로마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디모데에게 편지를 그렇게 썼잖아요. 나는 드디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다. 그렇게 디모데 4장 6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와 같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 전제는 말이죠, 제사인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는 제물을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인데, 여기 전제는 여기 제물이 있으면 이 제물을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타다가 남잖아요. 잘 안 타는 것들이 있어요. 뼈들이 안 타죠. 그 뼈 위에다가 뭐냐면은 이 알코올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이 기름이에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부으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뼈까지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냥 한 줌의 재가 날아가는 거, 재로. 이게 바로 전제되는 거예요. 그걸 나를 전제와처럼 내 몸 뼈까지 그냥 하나의 재로 휘날리는, 정말 불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끝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심 따라 땅끝까지 찬양하는 교회에 따라 우리도 그동안 여기 로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다니면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갔다 오면서 그리고 이 교회를 목회하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손짓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말라위에서, 코트디부아르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또 동남아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더 가까이는 바로 이 로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참 희망과 기쁨이 필요한 그런 그 손짓,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의 손짓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2청년부 여기 음악회를 했습니다. 아주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음악적인 건 물론 귀하고 더 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바치는,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어떻게 그렇게 또 제목을 잡았는지 성령께서 주신 이런 감동인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신실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 한 번 오는데 우리 공부해야 될 거 많고, 학교 가서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태리어부터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한 번 음악회 하는 걸 위해서 그 어려운 곡들 뭐 보니까 말이죠, 라틴어도 외우고 그냥 힘들으셨죠? 다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향한 신실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가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우리 시간이 남아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무슨 영화냐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시간이 그냥 돼가지고 봤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요즘에 한국에서 뜨는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직 모르시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노래 한 구절 그 들어보니까
70년대 우리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그런 그 노래들이에요. 그 영국의 락그룹 퀸 프레디, 이 사람은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 물건을 이렇게 내리는 막 노동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노래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제 가수가 되는데, 근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전설적인 어떤 그런 그 그룹이 된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 스스로도 나는 루저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루저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챔피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노래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음악에 막 미치도록 빠지죠. 그렇게 해서 나온 노래 중에 하나가 We Are The Champions인데, 제가 하나 이렇게 적어봤어요.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 and we wi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우린 챔피언이잖아, 친구야. 우린 끝까지 계속 싸울 거잖아. 우린 챔피언이야, 우린 챔피언이야. 우리들은 루저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바로 우리가 챔피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고 뒤를 돌아보고 우물쭈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진정한 감사는 낭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믿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의 앞날을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